예. 이 깨달음에 이르는 견성, 깨달음, 한 물건, 뭐 이름이야 뭘 갖다 붙이든지 간에 뭐 진여라든가 진여 본성 이름을 어떻게 붙이든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이름은 견성, 견성이라는 말을 잘 써요. 그럼 이 견성을 하는 방법은 그야말로 84,000 법문이 있다. 84,000가지가 있다. 왜 법문이 84,000가지가 있을까 했는데 그는 우리가 84,000가지의 번민, 괴로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괴로움마다 다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대기설법을 해주려 하다 보니까 84,000 법문이 만들어졌다 이런 이야기. 그렇다면은 우리가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도 뭐 무수히 많다. 우리나라에서 그 조계종에서 가장 강조하는 그 가두, 가나선, 요새 보면 남방에서 뭐 불교를 배워왔다 해서 그거는 깨어있어라. 깨어있는 방법, 뭐, 이런, 저런, 많은 방법도 있죠. 그 힌두교에서 라마라시, 그쪽 계통에서, 라마라시 보니까 이 라마라시는 중학교 때 자기 그 엄마의 그 어디 심부름감인가? 심부름 돈 받아갖고 뭐 차를 타고 그 사원으로 와서 홀랑당 벗고 그거 앉아갖고 계속 깨달을 때까지 자선을 했다던. 그래서 깨치고 뭐 힌두교에서도 깨치고 불교에서도 깨치고 또 그 명상센터에서도 깨치고 그죠. 또 뭐 아무 생각 없다가 친구 따라왔다가 큰 스님 법문 듣고 깨치고 이 깨닫는 데는 근데 실제로 깨닫고자 열심히 애쓰는 사람은 아직도 못 깨닫고 있어요. 우리나라 그 하안거나 동안거 할 때 스님들이 그 다 절집에 모여 앉아갖고 3개월 동안 그야말로 자선을 하고 있는데도 한 절에 혹시는 절에 그 동안절 그 하안거나 동안거에 참여하면은 그 끝나면은 노잣돈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느 절에 가면은 노잣돈이 많다. 그것도 또 소문이 돼갖고 이왕이면 노잣돈 많이 주는 데로 가자 이래갖고 몰리는 그런 경향도 있다. 그리고 그럼 3개월간 했는데도 그럼 다 그 화두 참선했는 사람들 다 깨쳤나? 그 절에 모여 앉아갖고 있었는 사람 중에서 한 명도 못 깨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근기,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졌던 근기, 그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마는 제가 가졌던 그 하나의 경험상은 이렇습니다.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그때가 81년도였죠. 81년도에 그 논리학을 배웠는데, 어느 그 논리학 교수가 마지막 종강 시간에 그대에게 연결되어 있는 모든 끈들을 다 끊어버렸을 때 그대는 그대라고 말할 수 있는 무엇으로 그대를 그대라고 말하겠는가? 쉽게 말하면 너를 무엇으로 너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너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선들이 다 끊어졌다. 뭐 나이라든가 이름이라든가 뭐 인간관계라든가 집에 가면 아버지 밖에 가면 상점에 가면 그 종업원 뭐 이런 모든 연결되어 있는 끈들이 다 끊어졌을 때 무엇으로 나라고 말할 것이냐. 그때 논리학 교수가 그 한마디를 던지면서 종강했어요. 그리고 그 수업 시간에 그때 수업 들었던 사람은 한 40명 정도 앉아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말이 탁 와닿았어요. 우리 때 81년도에 그 당시에 지금 뭐 철학은 뭐의 중점인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의 철학 실존적인 철학이 그 당시에 굉장히 인기 있는 철학이었어요. 그래서 그 실존적인 차원에서 그 말을 던졌는데 저는 그게 안 잊어지고 무려 한 40년간을 어느덧 그 나의 하도가 됐어요. 난 늘상 내가 여유가 있을 때 또 제가 그 분야가 상담심리학 쪽이다 보니까
그 마음 심리잖아요.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이나 뭐 심리학에서 말하는 심리나 같은 심리라. 그쪽에서 공부를 하고 또 한 30년간을 그 상담사로서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이 계속 그 생각이 안 잊혀지고 떠올랐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다가 2020년도 같으면은 벌써 아마 80년도니까 90, 2000, 10년, 40년 아닙니까? 40년 동안 그 하도를 붙들고 있다가 어느 날 백운암에 있는 백운 스님이 독대를 하면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아 그래 나도 그럼 깨달음 먹고 싶다 이런 그 생각에 가서 정말 그 뭡니까 그 계란이 그 졸탁 동시졸탁 동시졸탁처럼 그렇게 탁 견성이 됐어요. 이 견성이 있나 없나 하는데요. 우리 보면은 이 교학자와 선성이 있는데 선성과 교학성이 있다 아닙니까? 교학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많은 그 경전과 어록을 공부함으로써 깨달음이 불지견이 생긴다. 그렇게도 표현하는데, 그러나 선성들은 깨친 사람들. 이거는 그 깨친 사람들끼리는 깨침이 뭔지, 견성이 뭔지를 나눌 수 있는데 깨치지 못한 사람들, 아무리 공부를 많은 선성들, 요새 그 조계종에서는 그 가장 그 최고의 계급이 그 뭡니까 대종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대종사까지 높은 계급에 올라가도 깨치지 못한 사람은 그냥 교학성이 머문. 들어보면 알아요. 강의를 들어보면 법문을 할 때 설문을 들어보면은 이 스님은 교학성이다 아니면 선성이다. 그 자리를 저도 봤다 아닙니까? 그 사람도 그 자리를 본 사람의 이야기와 그 자리를 보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는 본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확연하게 구분이 돼요. 이 사람은 깨친 사람이다. 이 사람은 깨치지 않는 사람이다. 그 깨친 사람 입장에서 탁 보면은 이건 확연하게. 그러나 깨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오히려 이 선성보다는 학생이 더 많은 풍부한 지식을 알고 있다 아닙니까? 그럼 뭐 깨치지 못한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쪽 스님이 더 깨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진 않아요. 깨친 눈으로 탁 보면은, 깨친 눈으로 그대의 깨친 것을 내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손바닥 한번 치는 걸로 서로 간에 통해버리고. 딱 손바닥 한번 딱 치는 걸로. 작용하는데요? 참나가 있다고. 봐라. 봤나? 들었나? 하지 않습니까? 그 앙산, 위양종을 만든 앙산, 그 황백의 제자 임재가 그 위산을 만나러 가니까 앙산이 먼저 임재를 맞이해갖고 그대의 그 깨달음을 한번 보여주시오 하니까 임재가 두 말 없이 손바닥 한번 딱 치는 걸로 앙산이 알겠습니다. 딱 알아먹는다. 그러니까 앙산이 만약에 깨치지 못했다면은 어찌 감히 손바닥 한번 치는 걸로 상대가 견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 딱 보면은 알아요. 그 교학생들은 자기가 많은 그 풍부한 지식을 갖고 이 설교를 해도 깨친 사람 입장에서 들어보면은 아니다. 이는 교학성에 불과하다. 대웅장 나타나요. 저는 지금 그 대성기신론을 지금 공부를 하겠습니다. 대성기신론이 뭐냐 했을 때, 그 경전과 율사와 논서, 삼장법사, 우리가 말하는 삼장법사, 손오공에 나오는 그 삼장법사가 뭐냐 했을 때, 그 경전에도 능통하고 율에도 능통하고 논에도 능통한 사람. 논이 뭐냐? 경전을 논술해 놓은 거. 경전을 해석하고 이런 것을 논설이라고 그러죠. 그 대성기신론입니다. 그 경전에서 좋은 것들을 다 뽑아서 하나의 논서로 만들어 놓은 게 대성기신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라 시대의 원효도 이 대성 기승론 초를 적어갖고 완전 그 불교계에서 스타가 되었죠. 그러니까 그 대성 기승론이 얼마나 잘 적었으면은 중국의 법장 스님이라는 분도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신라 그 원효보다가 명성이 더 뛰어날 그런 스님도 원효가 써놓은 대성 기승론 초를 참고해갖고 자기도 대성 기승론 초를 적었다 할 정도로. 그럼 대성 기승론의 그 본론은 뭐냐? 본지가 뭐냐? 일심, 이문, 삼대, 사신, 오자가 육자 오자로 하나? 그 육바라밀을 줄여갖고 마지막에 그 바라밀 걸 한 개를 줄여갖고 선정과 지혜가 구별이 안 된다 해서 하나로 5개로 줄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끝이 가지 말고 일심, 이문, 삼대 이 3대를 좀 설명해 하고 싶어요. 3대. 3대는 뭐냐? 최상용. 요 최상용으로 나누는 게 우리가 그 구마라집의 그 제자, 구마라집의 제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노? 아닌데. 그 제자가 이 최상용이라는 그 용어를 가장 처음으로 사용했다 했는데 나중에 생각나면 그 사람 이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상용, 법신, 보신, 하신 이렇게도 나누죠. 체가 뭐냐? 체라는 것은 우리가 참나, 쉽게 말하면 참나. 우리는 최상용으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심이잖아. 원래는 만법기, 만법이 하나로 모이면은 하나의 일심밖에. 일심에서 두 개로 나누면은 이문, 진념문과 생멸문을 나눈다. 그러면 진념문, 생멸문 가기엔 좀 어려우니까 쉬운 말 하면 불심과 중생심으로 나눈다. 그러니까 중생심, 불심 하면 일심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이기도 하고 중생이기도 하고 중생 따로 부처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를 어디서 구하느냐? 부처를 어디서 구할까? 부처에서 부처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중생에서 부처를 구한다. 부처의 종자는 뭐냐? 중생이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중생심에서 깨닫는다는 게 뭡니까? 견성한다는 거는 중생심에서 불심으로 돌아가는 거. 돌아간다 아닙니까? 어디로? 본래 자리로. 본래 자리 그게 일심이에요. 일심에 들어오면은 뭐 중생심이니 불심이 없어. 그냥 일심일 뿐이라. 텅 빈 그 자리. 거기는 뭐 불심도 없고 중생심도 없는 텅 빈 그 자리가 일심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중생심과 불심으로 나눈 진념문과 생멸문 그게 이문이다. 그러면 3대는 뭐냐?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 3대 최상용 했을 때 최가 뭐냐? 알기 쉽게 말하면 최가 텅 빈 그 자리. 텅 빈 그 자리가 뭡니까? 불성, 진여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러면 그게 최란 이야기. 그러면 상은 뭐냐? 상은 열애장. 장이 뭡니까? 장이 창고잖아요. 부처의 지혜가 가득 모여있는 창고를 우리가 상이라고 해요. 그러면 최상용은 뭐예요? 용, 수일용자.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이 자체, 말도 하고 뭐 일상에서 생활하는 이 자체를 우리가 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최상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 최상용이고 또 법신, 보신, 화신으로 우리가 구성되어 있다. 그 3대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 사신도 있더라. 사신은 굳이 뭐 오늘 3대까지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사신 뭐 나눈 김에 사신 그냥 뭐 오장가 육자가 나무 아미타불. 이 대신기술론에서는 이 연불도 꽤 중요한 걸로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뭐 머리 아프고 뭐 이러니까 그냥 나무 아미타불만 반복해서 염송해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대요. 나무 아미타불. 우리 옛날에 절에 가면 간센보살 이 계속 간센보살만 얘기합니까? 그런데도 그거만 계속 외우다 보면 깨달음을 얻는다 이런 거. 그 오자는 보시바라밀
뭐 지계 바라밀, 뭐 선정 바라밀, 지혜 바라밀, 뭐 6바라밀인데 선정과 지혜를 음태갖고 5개. 그럼 사신은 이그 불법성이잖아요. 불법성에다가 진여까지 해서 사신. 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 대성기신론, 대성은 참나, 기신은 뭐냐? 마음을 일으킨다. 마음을 일으킨다는 것은 대성적인 이는 뭐 수행을 한다? 뭐 이렇게도 가능하고, 발심, 발심이다. 발심은 뭐에 대한 발심이냐? 자기 번뇌망상을 자각하는 것을 우리가 발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어려운 이야기 그렇게 말하십니까? 다른 데 가보면은 탁 쳐놓고 소리가 들립니까? 소리 들었습니까? 예, 소리 들었습니다. 소리 들었어요? 예, 소리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 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까 이렇게 탁 쳤을 때 소리를 듣는 자가 있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도 그 자는 있습니까? 예, 그 자는 지금도 있습니다. 그 자가 바로 참나입니다. 우리 참나 찾으면 돼요. 그렇게 참나 찾으면 되는데, 무슨 놈의 1심, 2문, 3대 계산하면서 복잡하고, 무슨 경제, 왜 그런 걸 공부하십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볍게 참나, 듣고 보고 하는 그 자가 나의 진정한 참나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알지만은 거기에 대한 믿음이 확신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노력하지 않고 얻은 대가는 값어치가 없다. 그렇게 하죠. 정말로 거기 참나에 대해서 견성하고자 하는 정말 많은 열정과 시간과 이런 게 투자가 되었을 때 자신의 근기가 그만큼 올라가 있고, 설사 막상 자기가 견성했다 했을 때 아극하고 보니 생각나는 게, 부처님도 모래섬 밑에서 다 깨달음을 얻었다 아닙니까? 깨달음을 얻고 내가 얻은 이 깨달음을 전해주고 싶었다 아닙니까? 그럼 누구에게 전해줄까 싶어서 자기의 스승들을 생각하니까 그 스승들은 벌써 한번 돌아가셨고, 그러면은 가장 그래도 내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했을 때, 그때 자기와 같이 공부를 했던 오비구루 아닙니까? 그 오비구가 지금 가서 찾아갔다 아닙니까? 그래서 걸어가서 찾아가서 오비구를 앉혀놓고 뭐 했습니까? 깨달음이란 건 이런 것이다, 뭐 견성은 이런 이야기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을 앉혀놓고 뭐 했습니까? 연기법과 사성제를 설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연기법과 사성제를 들음으로써 바로 깨친 사람도 있었고, 또 며칠 전에 자기 남들 굉장히 사성제와 연기법에 대해서 사유를 깊게 했겠죠. 그래서 깨쳤다. 깨달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 안 하고 사성제와 연기법을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들의 근기가 높아져서 다 깨쳤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대성기신놀이라든가 건강경이라든가 이런 공부를 함으로써 자기 스스로 맞네 그거. 아까 내가 탁 소리가 나고 소리는 사라졌지만은 그 소리를 듣고 있던 남아있는 그 자가 이게 참나구나. 자기 자신이 이제 확신. 이때가 신입니다. 믿을 신. 믿는다 해갖고 바깥에 있는 예수를 믿는다든가 조상신을 믿는다 그런 신을 아니고 확신이라. 내가 내 자신을 확신. 맞아. 내가 봤던 그게 바로 그게 참나구나 하고 탁 100%의 믿음이 쫙 온다. 그러면은 중간적으로 쫙 갔을 때 뭔가 자기 몸에 맞아 있을 때 어떤 사람은 밑둥이 쫙 빠지듯이 하고, 어떤 사람은 소름이 오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이가 정말 즐거움, 한이스러움이 쫙 느껴지는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